너희 입 닥쳐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세 전부터 로 몰입하고 집중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먹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있게 213장 보시겠습니다. 213장이요. 주세요. 먹보다 더 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슬픈 죄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돕고 싶어 하셔요. 주 예수를 그 때문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또한 보내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심지어 그 성령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명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돕고 협력하고 또 증인이 되도록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두셨습니다. 성경에 보혜사로 기록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14장, 15장, 16장 어디를 보아도 그 성령이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데 그 보혜사로 역사하시면서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어떤 죄를 확정케 하고 죄책감이 들게끔 만들고 죄인이라고 꼬집음을 얻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가 쉽게 말하면 변호사인데 누구를 변호하느냐, 누구를 보혜하느냐, 누구를 보호하고 은혜롭게 도우시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관하여서 보혜사의 역할에 관하여서 정말 제대로 알고 다른 설교나 다른 가르침에 속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보내고 싶어 하셨던, 당신이 가셔도 되고 이 땅에 없어도 되실 만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된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내주신 그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끼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할로서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 예수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2000년 전에 그리고 잠깐 계시다가 가버린,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이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만 그런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 보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로부터 구하여지고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14장 16절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신 분이시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은 세상이 절대로 능히 도무지 받지 못하는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진리의 영인지 성령인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철저하게 믿는 자의 심령 속에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 믿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그 믿는 자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하고만 관계되는 것이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거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 전전주에도 또 전주에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다 보니 마치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고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분도 존재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의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고아를 말하는 겁니다. 고아가 뭐예요? 부모가 없어서 세상 누구에게도 비빌 언덕이 없는, 그래서 항상 외롭고 힘들고
기쁠 때에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나눌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대가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제자들 옆에 사람들 옆에 당신 옆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데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는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의 역할인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이 도무지 알지도 받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하겠지만 너희는 진짜 알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이 오셨을 때의 그 상태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한 장을 더 넘겨보면요. 자, 계속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14장 2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주님이 계속해서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고 계세요. 자, 들어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있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잡고 이것이 죄다라고 정죄하고 너 심판받았다라고 꾸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에게 배웠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알고 싶은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가르치신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6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딱 압축하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했었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의 완벽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 많은 것들, 주님에게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그것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까? 아까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진,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이리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평안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의 평안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평안하셨을까요?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근심에 있었을까요? 주님도 육체로 오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평안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가졌던 평안, 십자가를 담담하게 짊어지고 가서 채찍을 맞을 때에도 덤덤하게 맞으셨던 것처럼, 가시면류관을 쓸 때에도 괜찮다 하시면서 쓰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 예수에게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모든 것을 든든히 이겨내었는데, 그 평안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을 때에 그렇게 평안이 온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보혜를 받고 있다는 과정인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평안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주 예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영원한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정말 진짜 행복합니까? 그런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뭐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 happiness라고 말합니다. happiness. happiness와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happen, H-A-P-P-E-N. happen이 뭡니까? 발생하다, 일어나다, 어떤 일이 생기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생기고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새롭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과거를 잊고 어떤 뭔가가 촉촉촉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뉴스 볼 때 우리가 자극이 되기도 하죠.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행복이라 하는 거예요. happen과 관련하여서 happiness, 세상 일과 관련하여서 생기는 그 행복을 세상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뭔가요? 영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뭔가요?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blessing. blessing과 비슷한 단어, 연관된 단어가 뭘까요? blessing이 영어로 B-L-E-S-S-I-N-G거든요. 여러분, 피가 뭡니까? blood예요. B-L-O-O-D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다가 뭐예요? B-L-E-E-D예요. blessing과 bleed가 연관된 언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행복,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주님의 평안, 주님의 복, 주님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세 전부터 2000년 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진 주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는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해피니스가 아니라 피 때문에 발생하는 블레싱을, 복을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복을 보혜사를 통하여서 약속하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끼쳐주는 세상이 도무지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끼쳐주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쨌든 우리를 도우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협력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아끼려 하고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어쨌든 하늘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역할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책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책 잡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확한 역할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판에 엄청나게 정리를 잘 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죄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 입 닥쳐라, 모든 입을 막아라,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이거예요. 다 이 땀으로 의인 하나도 없어. 모두 다 죄인이야.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율법이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딱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부분적인 역할, 주된 역할 아닌 지엽적인 역할, 강론에도 나오지도 않는 지엽적인 지론을 갖고서 성령의 메인 역할이 죄를 책잡고 죄를 책망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것이 성령으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양심으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딱 있음으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두로 약속하는 것과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우리의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 선악과에 먹었던 상태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양심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를 막 촉발시키기도 하고 뭔가를 드러내기도 하겠지만 율법이라는 그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양심으로 죄를 깨닫기도 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현상으로 인해서도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더 분명하게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확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율법을 기피하는 자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디에도 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게 되는 그 과정 속으로 흘러가는 것이 율법의 또 다른 방향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16장에 나오는 보혜사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7절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앞절이 뭘 말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간다라고 하니, 떠난다고 하니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걱정이 충만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걱정은커녕 자부심과 기쁨과 그 능력과 그 권능과 어떤 포만감과 어떤 뿌듯함이 충만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분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여러분, 실상을 말한다. 주님이 지금 진리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를 3번 4번 반복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하여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핍박에 대해서도 오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작 하시는 실상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면 좋지, 두 분 다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는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 너희들에게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시,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계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근처에 있지 않는 이상은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성천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 전 국민에게 다 나타나셨던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있던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설교를 하셨을 뿐이에요.
그만큼 시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오신다면 예수께서 가셔야만 오실 것이고, 가셔서 오심을 받는 그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강력하신 분을, 이 소중한 분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큰 유익이 있는데, 내가 진짜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은 그가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야만이 그가 오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이 와야 된다, 오셔야 된다, 너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부터 또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까 14장 26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16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 책망이 뭡니까? 꾸짖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성령이 오셔서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온전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책망하듯이 너희가 틀리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어 주시면서, 고쳐주면서 책망을 하신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에 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누가 도대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이것을 가르친다고 할 때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기독교처럼 자세하게, 정말 첨예하게, 예리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루뭉실할 뿐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율법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선은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율법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긴 행동이나 생각이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를 죄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어떤 결함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율법이 딱딱딱 찍어주면서 규명하고 딱 확정화시키면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죄다 아니다를 판단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리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했습니까? 아니, 유대인 전체가 다 율법 아래 살았었고 안식일 규정을 지켜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를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유대 사회라고 먼저 보시면 돼요. 더 넓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상하다. 율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네. 율법이 규정하고, 율법이 책망하고, 율법이 어긴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책망하기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율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모든 입술로 하여금 그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육체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아,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오히려 죄를 깨닫구나.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설명을 하기는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깨달은 죄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 이제 끝장났구나.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하지 않고 성령 우리에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라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율법에 대한 관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초월하고 양심을 초월하고 선악과 먹었던 그 행위를 초월하여서 예수께로 몰입하고 예수께로 집중하고 예수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미리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았다. 36절 한번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벌써 정죄를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 율법은 명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영원히 이 죄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걸 알고서 이제 너희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바를 넘어서서 이제 율법 이외에 율법이 말하는 그 의가 아니라 율법 이외에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가지고 그 무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서도 그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예수에 관한 것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은 또다시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대언하고 예수를 보혜하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다시 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니라 너희들 율법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아느냐 아느냐, 예수를 체험했냐 아니냐, 예수가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에 관하여서도 성령이 가르치는 말은 또다시 예수께로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율법은 명문화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요. 양심은 그보다 더 명문화적이진 않지만 더 넓게 더 포괄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보다 더 넓게, 그보다 훨씬 더 넓게 우리를 책잡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라는 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에 대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에 관한 것도 여러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당시에 무엇을 의로 여겼습니까? 신명기를 잘 지키면, 그리고 신명기를 잘 지키는 그룹들을
특별히 정말 특별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겸손하고 최고로 헌금 잘하고 최고로 기도 많이 하고 최고로 구제 잘하고 정말 최고인 사람들만 모아놓고 모았던 그 신명기 그룹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의인으로서 그 의의 역할로서 정말 그들이 충분하게 역할을 해왔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으로 의인이요 또 의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의인들이 정작 실상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히려 누구를 지시합니까?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를 볼 수 없고 의인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령은 말을 하고 의인이신 예수에게 다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죄에 관하여서도 예수에게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의에 관하여서도 바리새인이 의가 아니다. 바리새인이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다. 그런 의인은 율법의 명문화에 된 그것만 지키는 것이지 양심 앞에 내어놓으면 철저히 죄인 될 수밖에 없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에만 더더욱 죄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가 하나도 없다. 의가 없으니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는데 그러면 의인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땅속으로 가셨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가셨습니까? 골방에만 계십니까? 무덤에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하늘 승천하셔서 보좌에 하늘나라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가 계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까지 의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에 대하여서도 그동안에 율법이 생각해왔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안식일을 준수해왔던 이런 수많은 것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죠. 노하지 말 것, 맹세하지 말 것, 보복하지 말 것, 원수를 사랑할 것,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금식,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잘 지켜오는 것들로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의가 아니다. 의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그 예수로 인하여서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도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의에 대하여서도 어떤 사람의 행위, 바리새인들의 행위 잘 지켜왔던, 정말 그들이 그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은 잘 해왔거든요.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은 잘 해왔지만 하나님의 의에 따른 신앙생활은 잘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하여서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보혜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심판에 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 임금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무엇인가요? 당시에는 심판이라고 하면 약간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죄가 있는 자를 심판하고 의가 있는 자를 역시 심판하면서 그를 우편과 또 다른 사람은 좌편과 이렇게 나누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것을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관점은 사람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힌트를 주시기를,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면서 세상을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임금이 누군데요? 관세와 정세를 받는 그런 세상 어떤 관원들을 말씀하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정확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세요. 이제 이 세상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땅에서 들리는 순간, 곧 부활하시는 순간,
그때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은 관세와 정세를 받는 세상 관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불신자일 때, 믿지 않을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줄 알았나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정확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까지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휘잡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 세상의 주인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마귀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마귀가 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욕심의 케이지, 욕심의 콜로세움, 욕심의 경기장 같은 그런 곳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이 세상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 심리가 충만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죽고 죽이고 슬피 울고 치고 받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진, 마귀가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진 그곳에서, 그곳에 한정된 그곳에서만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힘을 갖고서 역사하는 곳인데, 다만 그곳에는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 거짓이 난무하고요, 죽음이 충만하고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밖에 나가보면 세상이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임금이 마귀를 심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심판은 뭐냐면, 너 율법에서 너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 심판받아야 돼, 정죄받아야 돼 하면서 막 꾸짖고,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르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심판이었어요. 심판은 누구를 향하였냐면 사람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을 향하여서 심판하려고 했었지요.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더 의인인 것을 골라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비바리새인들을 심판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또 어떤 대립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이 세상에 책망하시는 심판에 관한 부분에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곧 마귀에 대하여서 심판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실상은 그 목적성이라는 그 하나만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은 100%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0%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원래 목적은 100%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니 이미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면서 인간이 구별되고 인간이 구원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믿는 자를 말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의 공중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 곧 죄사함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마침내 마귀를 심판하셨고, 사람은 그 마귀의 아래에 있던, 그 마귀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잘 주목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망 권세자인 마귀는 모든 인간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마저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신 겁니다. 그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의인이시지만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가 불법자로 정확하게 판단되고 정확하게 심판을 받고 정확하게 정죄가 된 거예요. 마귀가 불법자이구나. 감히 의인이신 예수를 죽여버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버렸네. 그러니 마귀는 불법을 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한 것이 판단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정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심판 나버린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해요. 율법이 그것을 명문화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입으로 닫게끔 만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자를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없는 자는 지배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예수의 죽음을 지배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만큼은 유일한 의인이시에요. 그런데 그 의인을 죽여버린 것이니까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심판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불신자를 심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고 세상 사람을 막 책망하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마귀야, 원래 잘못한 놈은 마귀라고, 마귀를 꺾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를 정말 대항해야 되고 마귀를 소멸해야 되고 마귀와 대항해야 되고 마귀에 속지 않아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고 꼬집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의인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고 의인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서 마귀가 불법자인 것이 또한 증명되고 심판되고 정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의인이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본 것이고 의로운 자의 그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목도한 겁니다. 의로운 자의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장차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율법이나 양심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부활된다는 그 믿음을 정말 확실히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사망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만 하늘에 오르셔서 의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할 권리를 가지신 거예요. 그분만이 의요, 그분만에게만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죄 없는 자까지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도전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불법자로서 심판을 받아서 형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실상인 겁니다. 이제는 불법자요, 심판을 받은 것이요, 형벌만 남은 거예요. 땅 사형 언도를 해렸고 이제 형벌, 목이 딸려간 혀수가 되는 바로 그 형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잘 나와 있어요.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통하여서 사단을 가리키면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구원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가 꺾여버린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어디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또다시 나타나죠. 재림할 때에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으로 하고 계세요. 물론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은 형벌을 받는 그 부분, 실제로 심판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하여서도 사람에 대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예수께로 빠져들게 만들고 예수께로 집중과 몰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서 당시 의인은 바리새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의에 대한 것도 바리새인을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표본이 아니다. 그들이 모범이 아니다. 그들이 틀렸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주님께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신, 믿는 자 안에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의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틀려서 막 우리가 세상 사람 얼마나 심판하고 판단합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래 목적, 성령의 원래 목적은 마귀만을 심판해서 마귀만을 싹 골라내가지고 마귀만을 형벌 속에 집어넣고 영원한 심판 속에 막 넣어버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가르침이 진리지, 그동안에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서, 바리새인의 가르침 아래에서,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가르친 아래에서 배웠던 죄와 의와 심판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혼자서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 일까지도 누구에게, 너희에게 알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철저하게 주 예수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성령이신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려 하고 아끼시려 하고 보호하시려 하고 은혜를 끼치려 하고 행복을 주시려 하고 복을 넘치게끔 하고 생명을 충만히 부으시려 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여러분 잘 아셔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면 빨리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 대로 생각을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